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전우자와 같이 우리 드림채플 또 카페 스토리 로비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본당에 있는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옆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네요. 벌써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을 앞두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며칠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늘 저녁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전야 행사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과 여러 나라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행복한 공휴일이라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하도록, 종교 편향이라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도 제정하고 강요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특별히 요즘 같은 한국 분위기라면 한국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성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놀고 휴일을 즐기는 수많은 공휴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TV를 보면 성탄절쯤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뭐 이런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어진 그런 영화나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공중파에서 그런 거를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 또 제가 커서도 이 새벽송을 돌았었어요. 우리 새벽송 돌았던 분, 그런 경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근데 요즘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종에서 새벽송을 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민원으로 인해서 세종시 닷컴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개념 없는 교회, 아마 이러고 엄청 욕을 먹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성탄절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 분위기가 바뀌어져 가서 성탄절을 해피 할러데이라고, 행복한 공휴일이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 만난다, 경배하여 만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즐긴다 할지라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날은 불행한 날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왕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기쁘고 기뻐해야 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이 소개되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마리아는 이런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그 영혼으로 주를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때문에 왕의 자녀가 된 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최고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무뎌져서 성탄절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수많은 날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이 반복되어져 그 의미와 중요성이 희석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탄절을 크게 기뻐해야 될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기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나의 기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신실하게 아주 예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그러시는가, 그리고 너무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흥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오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랑하는 도영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이러면 어떡할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스케일도 있는데 좋은 차를 한 대 뽑아주시려나? 아니면 40평짜리 아파트를 증여해 주실까? 뭐 이런 막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마리아에게 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아니, 남편 내가 손잡아 본 적도 없는데 임신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결혼했어도 애가 나오지 않아서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사촌언니 엘리사벳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축복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약혼만 했을 뿐인데 남편 손도 잡아보지 못했는데 임신한다는 건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즘도 중동에 그런 풍습이 남아 있는데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잡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제가 마리아 같았더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이 잉태하게 했다니까? 나는 남자 몰라.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정신 나간 니은이 있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무슨 성령이 잉태해서 성령 임신한다는 거야? 이게 헛소리 하네? 그리고 아마 더 큰 돌로 더 맞았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마리아가 기대했던 건 이런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너 가난하고 힘들지? 결혼 앞두고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혼수 싹 장만해 줄게. 아니, 너 요셉이 모르는 어디 아픈 데 있지? 내가 싹 고쳐줄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지금 말에게 엉뚱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던 마리아, 오히려 천사가 나타나 반전의 고통을 준 것입니다. 정말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당황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승진할 텐데, 하나님을 믿고 내 사업장이 대박 날 텐데,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임용에 탁탁탁탁 막 붙을 텐데,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 오히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난 결과가 더 깊은 고난과 곤고함이라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으로 묵상한 말씀 중에 보면, 지난주 함께 나눴죠. 히스기야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무너져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여서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역대하 3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는 강력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여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뒤에 더 곤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전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 나 최선을 다했죠? 근데 그때 둘째가 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막 헤맸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이럴 때마다 때때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공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은혜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현실적인 은혜예요.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병을 고쳐주는 것, 부도 직전에 있는 사업장이 갑자기 반전되어 살아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실력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 실력대로 안 돼서 합격하는 거, 이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너 임신할 거다.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거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담되었고 황당했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리아는 나의 기대보다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하,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경우가 참 많구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다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 그래도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나의 기대를 다 내려놓고 나의 기대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기대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 할렐루야. 왜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임신할 거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 홀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 힘들고 지치고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외롭고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임마누엘이신 그가 너를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으로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꿈을 꾸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기대보다 늘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성탄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나의 기대보다 항상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언제나 순종하는 삶, 마리아처럼 받아들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기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자.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결정적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나의 최선보다 주님의 축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최선보다 주님의 축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나의 최선과 나의 노력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더 큽니다. 나의 최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못하는 억압, 구속, 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 이 땅에 태어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곤고함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최선보다 나를 향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알고, 나를 위한 나의 노력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자녀와 가족도 책임지지 못해서, 아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많아서 우리는 실망할 때,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버지로서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원하면 뭔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되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말 이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우유를 먹일 수 없어 팔통동 구를 때 그 간절함, 그 아버지로서의 좌절감,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도 겪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고 청사 공무원인데 그분하고 대화 중에, 목사님, 우리 딸이 이제 이과계통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딸에게 사립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아유, 사립대 가면 못 가르쳐요. 못 가르쳐. 걔만 가르칩니까?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그래서 국립대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 공부 잘하면 사립대도 가라고 그러고 장학금 받으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그런 실력 안 됩니다.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때 한마디 제가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해서 슬퍼할 때, 낙심될 때도 많고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 눈물 흘릴 때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 제가 볼 때는 정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죠. 저도 목회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이 안 돼서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고난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점점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믿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최선보다 나를 다스려 주신 주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나를 위한 나의 노력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할 때도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분이 좋습니다. 내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능력은 나보다 항상 크시기 때문에 저는 이 왕의 탄생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내어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왕이 아니에요. 본문 37절에서 천사가 말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는 왕, 전능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릴까요? 오늘 본문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자기 마음에 들면 책임지고 마음에 안 들면 책임 안 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왜 야곱의 집을 영원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라성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왜 여기에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고 그랬을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야곱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쳤던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팥죽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한 존재예요.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의 노력으로 그가 행복해졌나요? 아니에요. 그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알고 야복강에서 나의 최선보다, 나의 노력보다, 나의 능력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 크시니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울부짖고 붙들고 매달렸던 그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꿈의 교회도 야곱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도 반납하고 지금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가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곱이죠. 근데 기억하세요,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요, 나를 위한 나의 노력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에 굴복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존귀하게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객처럼 취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실수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인생의 최악의 실패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내가 의도한 시간표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좌절하지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당장은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없어 보여도 나를 다스리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게 시편 37편 4절, 이걸 알았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너의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해피 할로데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나의 기대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 나의 최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 왕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는 넘치게 감사하고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을 향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은혜와 축복되게 만들고 넘치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의 연약함, 나의 곤고함, 나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입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직까지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의 최선보다 더 큰 능력으로 나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구주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에 귀하고 복된 신실한 믿음으로 마음껏 감사하고 넘치게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이 귀한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고 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2018년도 성탄절은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메리 크리스마스, 내 가정의 메리 크리스마스, 내 신앙의 메리 크리스마스 2018년도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